시작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슬픔의 사람 영광의 주 메시아 중보자 주 구속자 선지자 제사장 왕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알겠죠?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약성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도덕적, 지혜, 지식적, 능력적으로 온전케 하신다. 그분 우리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세 번째, 인자. 우리 인자 그러면은 그냥 사람 인자를 썼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외경인, 그 베리가 베살의 전쟁이나 외경, 구약 외경들에도 인자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인자는 사실은 천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이긴 한데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런 인자, 그런 사람, 그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수성, 초인간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암시해주는 이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이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부터 견디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 동정의 탄생전에도 제2위 성자로 계셨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 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선생이라는 말로 존칭으로 사용했으나 부활 없이 후에는 주라는 명칭으로 교회의 주인이며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이미지, 성전의 네 가지 그룹의 이미지를 각각 보여줍니다. 마태는 사자, 마가는 소, 누가는 인자, 요한은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줍니다. 넘어가 되죠, 그죠? 신성, 양성, 신인, 양성, 1위의 중보자. 예수부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 양성, 1위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덧붙여서 뭘 취했다? 인성을 취하셨다. 또는 신성과 인성의 본질을 소유하신 신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은 위대하고 오묘한 신비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인성은 인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셨으나 성령의 이적적 잉태로 유전적 죄의 부패에서 방지되어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예수님 두 가지 성품, 그리스도의 신성. 자, 신성 넘어갑니다.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우선, 탄생하신 분. 신약의 증거는 족보, 신체의 성장, 그 다음에 시험, 순환, 목마름, 피곤, 주무시는 것, 배고픈 것, 근심, 민망, 부신 것, 피땀 흘리는 것, 죽으심.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고요. 무죄한 인성. 인간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으나 성령의 이적적인 잉태로 유전적인 죄 부패에 방지되어 죄가 없으시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교리는 17세기에 많은 발전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은 인성의 신분이 아니고 중보자의 인격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 지위와 관계에 있다. 신분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그 다음에 높이, 높아진 성기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상대로 인성을 취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율법의 수요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로 저주 아래 수치와 사망의 자리까지 고난을 받으신 것. 이것은 낮아지심이죠. 높아지심은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원하신 기쁨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는 그의 영화를 말한다.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 이런 것들은 높아지심이죠.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구약 신정국가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장립할 때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의 직무를 감당하시도록 되어 있다. 선지자직,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의 대언자,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어 교훈, 권면, 징계하여 율법을 해석해주며 죄를 책망하며 아울러 미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증거해주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선지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 왕직은요, 그의 택하신 백성과 피 흘린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왕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성도의 보호를 위해 우주적 왕권으로 만물을 섭리하신다. 그래서 통치를 말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통치하십니까?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만물 가운데 사람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있고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게 있어요. 하늘이 이를 성신, 사람이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실 때 이름을 당신이 짓는 게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바다라고, 무치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바다와 무치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해다, 달이다, 별이다 다 누가 지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짓죠. 그런데 다섯째 날 짓는 것부터 해서는 이름 안 지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짓게 하십니다. 그때부터가 인간의 통치 영역이에요.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영역에 딱 그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맞물리면서 이 땅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서 이슬이 있어서 이끼만 땅에서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되면요,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건 누구? 비는 하나님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나무 심고 다스리는 건 누구요? 작물을 심고 이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하나님 사람의 통치가 하나님의 앞에서 적절한 사람의 통치가 맞물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리심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뭐만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선지자고 본인이 통치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여기에 하나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속죄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죄 문제를 정리해서
나가게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속죄에 대한 제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통치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죄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돌파하면 부르실 필요 없고 하나님 하면은 그냥 그 친밀감 속에 그냥 오시지요. 그런데 죄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죄를 잡고 있는 사단의 것을 뚫고 가야 되니까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 안에서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속죄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선지자적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삶을 통치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시내산 언약을 베풀고 난 뒤에 제사장 직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해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요 선지자는요 오늘 그 뒤에 등장해요. 그리고 통치자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계속 통치자가 등장했으면 안 했습니까? 등장했잖아요. 계속 등장했잖아요. 지금도 이 나라의 통치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 통치자가 지역화를 못하면 누가 책망합니까?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제사장이 지역화를 못하면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주로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 통치자와 제사장들을 꾸짖는 역할들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잘못된 통치를 하니까 누가 자꾸 책망합니까? 엘리야가 자꾸 책망하는 거죠. 네. 제사장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누가 책망합니까? 예레미야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 안에서 예수님의 구약의 삼중직이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다윗 왕가가 망합니다. 다윗 왕가가 망했잖아요. 다윗 왕가가 망할 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울과 같이 왕위를 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너의 왕위에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구약신학 윤철 목사님 하다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 왕가에 준 약속입니다. 그 약속 철석같이 믿고 다윗의 왕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망해버렸어요. 네. 바벨론이 와서 다 천사줄에 두성공 공복균전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끌려갑니다. 다윗의 왕가가 망합니다. 다윗의 왕가가 망했어요. 그럼 말씀이 어긋난 거잖아요. 다윗 언약이 뭉거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사람들은 다윗의 왕가가 망하지 않을 왕가가 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갈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은 의식으로 기름을 붓고 왕은요, 통치자는 기름을 부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김동춘 목사님을 여기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자, 윤 집사님하고 다 해가지고는 내 옷을 벗어요. 그것을 벗고서 쫙 깔고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자기 옷을 뭐예요? 깔아요. 깐단 말은 뭐냐면 저 왕의 통치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서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는요? 기름을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안 부어줘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선지자를 종교적 의식으로
감람류를 갖다 부었다는 기록이 구약에 아무도 안 나와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 기름으로 직접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나고 왕은요, 통치자는 왕가에서 나서 그 왕족 안에서 다음 왕위를 낸 사람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붓고 막 이렇게 태우지만은 선지자는요, 나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어서 농부에서 택해서 태우기도 하고 별 사람이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통성은 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는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그냥 지도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통칭이에요. 그냥 통칭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정적으로 쓰여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다윗의 왕가가 망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끊어졌는데 다윗의 언약은 계속 살아있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그 살아있는 언약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부터 메시아를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그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고백해서 예수님에게 이 보통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통치자에게 붙여졌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와서 머리 다 얹고 안수를 해야 하네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줘야 목사로서의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 부음을 줬다. 요즘은요, 교회에서 개봉감도 혼자. 그래가지고 늘 도움이 안 되고,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왕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책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한정되어지는지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잠에 전화 드릴게요. 모임 중이에요. 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하나님은 공의와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저를 반 찢어도 돼요. 하나님이 저를 찢어서 한 반은 천국 들어가고 한쪽 반은 지옥으로 끌어가면 돼요. 가래에 찢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앞에 이걸 해야 되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뭐요? 독생자 홀로 독자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뜻이죠. 자, 이 대속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신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3장 26절에 자기도 뭐하시며 의로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나를 내밀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럼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의로운, 하나님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 딱 정확하게 판결, 이런 게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죽음을 하고 있어요. 내일도 그럼 그분이 어려워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신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정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것이 그분 당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속죄의 필요성. 속죄의 필요성은 인간의 본질을 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결, 공의로움, 순결하심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상의 요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마땅하며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확정이시다. 속죄의 성질.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도성인신하셨다. 그 인성은 죄만 없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와 제한성 것이다.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을 끊을 수 없게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사 죄 없으신 그가 정죄와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사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지공지성법 최고의 봉의로운 법을 요구에 만족해 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만족을 이루셨고 이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이 대신 행하셔서 자기 백성이 입혀주시는 일을 하셨고 대화친의 대속의 공로는 인간을 사망과 저주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정을 내포한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된다. 즉 신자의 어떤 공로, 고행, 선행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신앙만으로 우리는 속죄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목제물로 오시어 구속을 이루셨다. 우리는 진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영원한 영생의 축복 안에 살자. 자, 이 구분의 문제에서 몇 가지 딜레마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합니까? 그분의 속죄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완전해요. 여기서 수많은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하다고요?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통교단 안에서 성결교단은 이 예수님의 중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첫 번째 은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은혜를 성결이라고 봤어요. 성결.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중심이 돼서 완전 성결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통교단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성결 운동이에요. 이단으로 가면요. 우리나라에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국주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불칼을 들고서는 탁 가지고 자기 목을 탁 치면서 목을 툭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름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가름이라는 교리가 등장했어요. 이 마귀의 대가리 이러면서 목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갈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듭나서 중생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의 완전한 죄의 사멸, 죄의 도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데 그분은 목가름이라는 교리를 신비체험, 목가름이라는 신비체험을 해야 목을 날아가면서 이제 죄가 끊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황국주의 목가름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문선명 씨예요. 문선명 씨는 예수님이 구원이 불완전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다 먹을 때 하와가 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다.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피를 이렇게 바깥치기 해야 되는데 피를 갈라야 된다. 피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 피가름이 누구하고 해야 된다고요? 쥐하고. 피가름하는 방법으로 섹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가 이기다니. 이유성이라는 사람은 생수가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생수는 성령으로 완전히 갈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성령을 완전히 받은 자기하고 역시 또 거시기 머시기 해야 된다는 그런 그 3대 한국교회의 가름교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또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집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고상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순결하신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래서 오스카 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올레디와 난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중생하게 되고 이미 왔고 그 다음에 아직 왔다 안 왔다? 아직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고 그 완전한 것은 언제 옵니까?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게 난 옛 오지 않은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오느냐? 내 죽을 때 옵니다. 그래서 장로교 대소일의 문답에는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100%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어서 그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서게 하십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단에서는 죽을 때에 된다. 죽을 때 된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된다.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하고요. 성결교단에서는 완전 성결을 추구합니다. 완전 성결을 추구하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1945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그 좀 신학적으로 발전이 덜 됐을 때는 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남자 목사님들이 거세를 하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죄를 완전히 벗어나 보려고 그런 성결 운동도 실제로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결 운동이 어긋나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그런 교리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지는 구원론 이단도 등장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기를 참 확수고돼요. 예.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 육의 속성을 벗어나서 영의 속성으로 확 전환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보고 싶은 열망이 강해요. 그럴 때 역시 또 뭘 좋아해야 돼요? 완전 성결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씻고 또 씻고 계속 씻으면은 죄가 없어질까요? 덜해질까요? 덜해집니다. 덜해지는데 인간의 죄성을 100에서 뭐냐면 한 30까지만 가도 50까지만 가도 영의 굉장한 높은 단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예언적인 사역들이나 축사나 치유 사역들도 굉장히 정교한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몸부림치며 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단체가 부천에 가면 실로암 사역사입니다. 들어봤습니까? 한양훈 목사님이라는 분, 합신청에서 이란으로 출교됐는데, 이분 밑에서 그 훈련 받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회개기도만 합니다. 회개기도 문이 있는 책이 있는데요. 별로 뜨겁진 않아요. 요만한 책인데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숭배, 조상제부터 주구장창 회개합니다. 주구장창 회개하는데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하다가 그런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성령이 그 회개를 어느 순간에 훅 당겨버립니다. 훅 당기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부산에서 한 자리 하잖아요. 장재천 목사가. 자, 그렇게 개토릭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7성례 가운데서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우리의 오감, 눈, 코, 입, 귀, 손 이런 것들이 주로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짓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인체 감각기관들을 성수로 이렇게 씻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육적인 감각을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종부성사예요. 종부성사인데 그것은 개도릭은 자꾸 뭘 자꾸 상징을 의식을 만들어서 문제지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닥쳤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확 잡으려고 오거든요. 그것을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지 하고 그냥 내깔게 놓는다고 개신교는 이신덕이의 진리를 너무 크게 붙들다 보니까 죽음 앞에 임종자들을 위한 목회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임종자를 위한 목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실습의 은퇴, 헌금할 힘도 경제활동도 안 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그분들을 위한 신앙의 돌봄이 목회적 돌봄들이 너무 약합니다. 복지해서 레크레이션 해주고 경로대학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한 얘기겠지만은 그거는 부자적 얘기고 천당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죄와 사단과의 싸움을 뚫고 천국 가는데 길을 잡아줘야 된다. 그때 개도릭 교회가 하는 것은 종부성사예요. 종부성사. 임종자를 위한 성례절입니다. 그래서 눈코 이렇게 다 씻어주는 길 하는데 우리는 임종자를 위해서 한 사역이라는 게 그작 이제 부목사 때 신방으로 가야 되는데 할머니들 신방에 제일 골치 아파. 해드내기도 하고 끝이 없어. 그 다음 주 가면 또 그 얘기야. 한 번은 듣겠는데 2번은 진짜 듣기 거시기야.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예배만 드리고 도망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역이 필요하고 임종 앞에 섰을 때의 영적 투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개도릭은 어쨌든 그 종부성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요. 우리는 주로 이제 임종 예배 한번 드려주는데 실제로는 그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 옆에 있어 그 사람 붙들고 찬송도 많이 불러줘야 되고요. 그 영혼이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막 두려워한다고요. 마귀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오고 자 예수 믿는데도 귀신이 와서 바깥에서 새까만 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막 들거든요. 그것을 같이 영적 투쟁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을 붙들도록 해서 천국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임종자를 위한 사역이 우리의 젊었을 때, 지금 제가 50대인데 50대 때 받으면요, 남은 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 회개죠. 회개와 영수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정결케 하면 성령이 그에게 휘 임해서 내 눈을 당신의 눈으로 사용하시고, 내 손을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시고, 내 입을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시고,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사용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의 예정이에요. 이미 받은 은사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서고 깊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성결요단에 말하는 그 성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그거 받아서 그 속에서 그 강구도 유지해 가면서 영혼을 섬길 때에 귀신을 쫓아내도 보고 쫓는 거하고 그냥 더듬이로 이렇게 더듬더듬해가 쫓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깊이도 달라지고 넓이도 달라집니다. 자, 9번까지 끝내서 10번 인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 인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구속이나 우리 구원을 위한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롤 모델을 누구에게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찾을 때에 사람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역사적 예수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신학계에서 최근에 20세기 들면서 신학 논쟁이, 격렬한 논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 논쟁이에요. 역사적 예수. 예수가 역사 속에서 정말 나타난 모습이 뭐였느냐? 또는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들어봤습니까? 캐리그만 하면 신앙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으로서 오늘 지금 쭉 다는 건 저 신앙의 그리스도거든요.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역사 속에 살아갔던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와 우리가 그냥 신앙 안에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같으냐 다르냐가 그 20세기의 굉장한 신앙 논쟁이었습니다. 굉장한 신앙 논쟁이었는데 역사적 예수 그리고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면서 역사 속에 살아간 예수를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이럴 것이다. 예수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실제로 정치적인 그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추구해 갑니까? 정치적 예수를 추구해 나가죠. 그래서 민족운동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해방신학이나 그런 쪽에서는 정치적 예수를 추구해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는 이럴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신학 의사가 이기 이전에 원래는 신학 박사예요. 이분이 이제 역사적 예수의 종집을 짓는 논문을 쓰고서는 자기도 예수처럼 살겠다고 아프리카 가라간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 예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어디에 필이 꽂혀요? 기적의 예수의 필이 꽂혀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수상은 뭡니까? Divine Man. 기적의 예수예요. 다양한 자기가 추구하는 예수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예수상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완전한 사람을 다들 그게 예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예수를 추구하고, 그리고 기적에 관심 있는 사람이 기적의 예수를 추구해요. 다양한 예수를 추구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너무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고 속죄를 받고 구원을 입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했지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각자 예수상에 다양한 예수상은 존재하는데 나는 어떤 예수를 추구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전체가, 근대교회 전체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추구한다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는 그리스도와 별로 관계없는 삶들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예수 운동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1번 10번의 아래 항목이죠. 현대 기독교의 유형. 종교적이며 신적이며 구속사를 중심으로 예수를 보기보다는 예수의 인물사를 탐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된 인간의 원형을 찾고자 함. 역사적 예수가 누구였는가의 의문을 교회에 제기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또 역사적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걸어라 했던 예수와는 차별화시켜서 그들을 봤습니다. 성경은 바울 서신이 먼저 써있고 복음서 그 다음에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먼저 써있고 갈라디아서 가장 먼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 써있고 바울 서신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성이 써있다 보니까 이 복음서마저도 바울 서신의 영향을 받았다. 먼저 써있은 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이런 놈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수는 민중신학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민족의 가정에서 예수를 동일시합니다. 해방신학에서는 가난한 자의 친구이며 해방자의 예수를 추구합니다. 흑인신학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흑인의 관점에서 예수와 동일시합니다. 여성신학에서는요,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관점에서 예수와 동일시하고요. 성경신학을 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기적의 주인공이며 우리도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인간상을 추구해 나갑니다. 결론이 뭐냐? 11번 참된 구원자이시며 모든 인생의 무엇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것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인간, 참된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사랑을 가진 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신 예수. 그 예수상은 저는 산상수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밤을 베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 참된 예수상, 인간으로서의 예수상과 구원의 구속주로서의 예수상 두 가지를 우리가 교회가 동시에 가져야 되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목사가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성 이런 걸 하다가 목회에 들어보니까 목회 현장에는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말로. 저기 인간이가 하셔. 네? 먹어보려고 저 더 센 말은 못하겠네요. 저기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속된 말로 하면
예수를 못 만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일단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직분이 막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목사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 참겨린다고 목회가 앞으로 막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차고 나가는 건 다 제껴놓고, 이걸 그냥 얼레고 달래고 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쓰거든요. 한 4년 하고 나니까, 한 4년 하고 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은가스러워, 목회가. 내 친구 목사,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 만나서, 야, 지금 합동층인데, 하나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교회 좀 쫓아내주세요. 목회 안 하고, 그냥, 다른 직업 가지고 좀 살고로, 저를 좀 제발 교회 쫓아내주세요. 근데 희봉사님 그랬다 가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기다니까 예수님도 가론 여자가 있었느니라 응답을 그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단 바국수 거기 교단에서는 장로를 안 쓰는데 다 형제로. 이단만 안 세우는 게 아니고요. 김동춘 목사님 교회 크지면 장로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김대현 목사님이 장로를 세워놓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요, 장로 안 세우는 게 교회 키우면서 장로 안 세우는 게 꿈입니다. 심지어 교단에 있다가도 탈퇴해버려요. 교단에 있다가도 통합적에 있었는데, 수지영락교회라고, 배성식 목사라고, 이번 교회 1000명 넘어가거든요. 통합적 교단 탈퇴해버렸어요. 장로 안 세우려고. 자, 그런데, 근데 참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참아야 내가 목회가 되니까 참으려고 참는데 안 참아지는 거 참다가 보니까 이 참다 보니까요 이게 막 화가 쌓이는 거 안에 채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이 화병 걸려요. 그런데 참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다가 보니까 어디에 마음이 닿았냐면요. 주님의 마음과 닿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이래 닿아보니까 주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게 뭔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 이게 배워지니까요. 이제 참는 게 전에는 어거지로 참았는데 안 참으면 교회 사단 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날 테니까 그렇게 참았는데 이제는 참는 게요. 몸에 배웠어요. 그리고 화가 별로 안 나. 자는 원래 그런 애고 자는 원래 그런 애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원래 이런 거야. 그게 저 안에 내가 뭐 이제 신의 경지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 배우고 나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가 이 길을 걸었구나.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물 나요. 그 마음에 감격이 생겨요. 자. 교회가요, 개척교회는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하고요. 기성교회는 피를 말리는 목회를 합니다. 피 말라요, 피 말라. 예? 기성교단 안에서 그 월급 좀 주는 것 때문에 그거 돼지 먹는 쥐염 열매지 그거 받아 먹느라고 참 비아리 걸리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이상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이런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 다듬으시려고 그런 거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 가는 거구나. 십자가를 기도해서 그냥 영권으로 싸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안에서 주님은 이런 것도 짊어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옛날 부르는 찬송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획득하는 것이죠. 자, 시작합시다.